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사랑이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책거리 하는 날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 내가 가면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 가면 너희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다. 음행과 분쟁과 우상 숭배와 가정이 깨지는 것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내가 가면 이번에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글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고린도스러웠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스럽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음탕하다, 아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2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의지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이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가면 반드시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간 경우가 생기죠.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안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출교시킬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또한 수많은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고를 계속 보내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네? 미움입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는 자꾸만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 징계, 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고 나무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나무라고 또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때리라고 해서 때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 아픈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가슴 아픈 마음일까요? 내가 화풀이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않고 계속 경고를 보내면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기회를 주고 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나중에는 질병으로 또 어떤 경우는 사업으로 가정이 벌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나중에 간증하게 되면 간증에서 공통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게 되었다. 내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항상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놓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이건 공의입니다. 이건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지팡이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막대기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시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도 가지고 계시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때려서 돌이키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해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속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망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치료하게 되면, 너희를 출교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요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때린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조마조마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 고용되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이걸 바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결국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었던 바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사랑은요, 자신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항상 죄 지은 게 없고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이분은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 있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인데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실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간다고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건데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진짜 가면 치리하고 내가 달려가서 그렇게 너희들을 출교하게 되면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누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실없어요? 간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바울이 실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간다고 3번 말했는데 안 갔어요. 아니,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더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거짓 사도 아니냐? 확실하다.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온다고 그렇게 3번이나 말했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은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거를요,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멸시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거나 못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 완벽하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출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기다려주고, 아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이용하지 맙시다. 내가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요,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강합니다. 학력도 강하죠. 지성에도 강하죠. 영성도 강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항상 야가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다고 하는데 안 갑니다. 달려가서 출교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지만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긴 편지를 2번이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써요. 여러분, 바울은요, 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보처럼 당하기도 해요. 이런 수많은 모욕을 받지만 그는요,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바울의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가수를 썼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커지는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강한데 그 사람보다 강해요. 근데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 의를 부정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실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강하지만 약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자고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본래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았을 때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 고용되었으니까 이렇게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3가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확 사로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혈기 있는 사람들이 혈기가 녹아지고 그렇게 급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인내하게 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자기 의를 여겼던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선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실없다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하셨듯이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 오늘 또 이걸 이용해 먹지 마시고 주님이 경고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의를 부정하고 또한 자기가 더 낮아지고 약한 사람이 되고 실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이걸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경고하시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모든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